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이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뭐 그 전부터 좀 그랬지만요, 유럽의 신학은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종교 개혁보다도 좀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는 휴머니즘이라고 부르죠. 그 핵심이, 그래서 휴머니즘은 인본주의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그러면서 사람은 위대하다, 그런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죠. 사람의 인권,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부 인권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을 잘 활용하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생각들이 점점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그 가닥이 잡히는 거죠. 하나는 인간이 누굴까를 생각하는 철학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성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영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근대로 들어오면서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고 뭐 첨단 과학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다분히 인본주의적 전제를 가진 철학들도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든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든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런 가치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에 와서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신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으로부터 부인하는 사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신학의 영역에도 들어왔어요.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연구하고 또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지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학의 영역에도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슐라에르 마하 같은 이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게필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느끼는 느낌, 감정,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관주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느낌에 따라서 서로 다 달라지니까 어떤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면 그 사람의 신은 그런 거고 내가 이렇게 느끼면 나의 신은 이런 거다는 식으로, 여러분 그런 게 음악이나 또 미술이나 이런 영역에서도 뭐 낭만주의와 결합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역사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과관계에 의한,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그 다음 사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 배우셨을 헤겔 같은 사람은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역사가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철학 사상 속에 있고 신학 속에 있으면서 아주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19세기 특별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신학은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제거해가는 신학. 그러다가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이상한 신학까지도 등장하기도 했어요. 인간이 전부 다 주물러 대는 정말 신앙의 위기고 교회 위기고 또 그건 신학의 위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1919년에 들어와 가지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신학자라기보다는 그냥 목회자였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19세기에 그렇게 유럽 전역을 또 특별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판을 치던 이제 그런 신학을 깊이 배운 거죠. 그 신학을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이 칼 바르트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배운 신학에 따라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매주 하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의 이야기일 뿐이지 은혜를 받는 것도 없고 회개를 하는 것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은 전부 잘 차려입고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건 뭔가 깊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존재인가? 사람이 마구 주물러 대도 되는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1919년에 주석을 한 권 써서 냈는데 로마서 주석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 주석을 쭉 써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신학자들이 1919년에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출판됐을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자유주의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뭐가 꽝 하고 터진 것처럼 18세기 19세기의 인간 중심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폭탄이 터진 거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르트는 도대체 이제 뭘 주장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라, 그런 걸 주장했어요.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옆에, 내 손바닥 안에, 내 감정 안에 들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그런 우스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 말로 그는 하나님을 게겐 위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게겐 위버는 저 너머에 계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너머에 위대하고 높은 곳에 감히 우리 인생들이 우러러볼 수도 없는, 손이 닿지도 않는, 상상도 못할 높은 곳에 계신 절대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는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듣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뚫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게 은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감동이고 구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주머니 속에 있는 장난감처럼 여기는데 무슨 은혜, 무슨 구원, 무슨 감사, 하나님 앞에서의 무슨 거룩한 전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 그 칼 바르트가 주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새로운 흐름을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됐어요. 원래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런 신학, 그걸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칼 바르트가 몇백 년 만에 죽었던 걸 다시 살려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고 질서가 없고 혼돈될 때, 그때 거기 폭탄이 하나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다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그 파괴된 터전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칼 바르트의 그 신학 이후로 많은 면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바르트의 신학에도 약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신앙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폭탄이 터지고 난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소개했던 신학은 다행스럽게도 저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었어요. 유럽 선교사들이 몇 사람 우리나라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출라프 같은 선교사가 저 충청도 바닷가에 왔다 간 적이 있고, 또 제네럴 셔머노를 타고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그 토머스 선교사 같은 분은 영국 쪽에서 오신 분이고, 유럽 선교사들이 전혀 안 온 건 아니지만은 다 좌절이 됐어요. 대원군이 통치하면서 쇄국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쪽에서 주로 많이 왔어요. 미국, 거기가 다수고,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일부 호주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는 유럽 쪽 선교사들이 아니고 주로 아메리카 쪽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 신학의 흐름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접목된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신앙은,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무오한 법칙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우린 그분의 아들과 딸이고, 이런 류의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이 땅에 접목됐어요. 물론 극단적인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문제도 있긴 있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전달받은 복음, 이건 굉장히 건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어쨌든 뭔가가 어수선하고 그럴 때는 거기 좀 뒤집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고 거기 새로운 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이 어질러져 있어서 청소를 해야 될 때 한쪽 귀퉁이보다 조금씩 치우는 수도 있어요. 물건을 몇 개 옮겨놓고 요 구석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또 저 구석을 닦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청소하는 거는 치웠던 물건 다시 뒤로 놓으면 비슷해요. 조금 깨끗해지긴 했지만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완전히 뒤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사 가시면 돼. 이사. 아예 그냥 판을 깨가지고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확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게 쌓여 있는지 우리도 모르죠.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것까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사 가려면 한 반은 다 정리해야 되죠. 뒤집어져야 뭔가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인생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1장 보면 거기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뭐 하여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에 떡하니 지금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거기에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핵폭탄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다. 그뿐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오면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해. 이거는 진짜 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예루살렘 그 조그만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이에요.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어부에 불과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순례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았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안진뱅이 장애인이, 그것도 또 중간부터 못 걸은 사람도 아니고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인생들의 놀이터에 하나님께서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확 바꾸시는데, 여러분, 사울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된 이거는요, 유대 사회를 밑바닥부터 뒤집어 놓는 엄청난 폭발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다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혼돈 속으로. 폭탄이 터지면 아비규환이 되잖아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딱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우선 혼돈에 빠진 사람은 사울 자신입니다. 사울 자신.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통 유대주의자고 가말리엘의 제자고 뭐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고 그러던 사람인데, 딱 자기 어떤 가치관, 자기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 갈 길을 다 정해놨고 가말리엘에게 배우면서 앞으로 어떤 랍비가 되고 어떤 사상가가 되고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게 다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정리된 사람이에요. 그의 세계는 아주 안정돼 있었고 확실하게 보장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근처 갔을 때 마치 레이저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이 주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명확해 보이던 자신의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됐어요. 나중에 비늘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보게 됐을 때는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이 겪었을 혼돈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이 약간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확 바뀐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죠. 감격이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벌써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울의 혼돈이 거기서 끝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조금 갈라디아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명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레다 왕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간 그 사건이 그 다메섹에 가다가 그가 변화된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인지 3년 후에 있었던 일인지가 명확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가서 찬찬히 읽어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신 데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몇 년이 들어있습니까? 3년이 들어있는 게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생략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갈라디아서 1장의 도움을 받아서 보면 중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했던 거가 다메섹에 맨 처음에 갔을 때인지 아니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던 그 두 번째 그때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울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오늘 26절 말씀이.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2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그 전에 3년간의 시간이 여기 숨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쌍수를 들고 야, 이젠 우리 형제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를 영접했나요? 아닙니다. 하도 악랄한 핍박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몇 년 만에 만나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가 됐는지를 이걸 의심했어요. 저 가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제대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26절 말씀 계속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나 있으면서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들뜨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좀 만나서 이제는 그들과 형제 자매로 지내야지 하고 왔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계속 색안경을 끼고 그를 경계하고, 그러니까 사울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사울이 혼돈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조용히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걸 전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28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대제사장님들이 저 녀석을 믿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더니 이게 예수쟁이가 돼서 나타났네. 이제 사방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네.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예루살렘에 그냥 놔두면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형제들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지금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여러분, 다소가 어디입니까? 사울이 태어난 고향이죠. 오늘날의 튀르키예 동남쪽에 있는 그의 고향으로 보냈어. 아예 멀리 보냈어. 아무래도 자네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자네 고향에 가서 있게,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고향인 다소에 가서 있으면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연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있다가 신변이 위태로워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저 고향 다소로 올라가서 거기 머문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 어떤 학자들은 최장 6년 정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고향 다소에 가서 그 주변에 길리기아 지방 등등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살았는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다소에 갔다, 그것만 나와요. 그런 다소에 가서 한 4, 5년 시간을 보내던 그가 언제 다시 무대 위로 등장합니까? 그거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참 훌륭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를 100% 믿어주지 아니하고 의심해서 참 내 마음이 아팠다. 또 그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를 그 고향으로 보냈는데 이 젊은이가 고향에 가서 잘 있긴 있는 건가 늘 마음을 썼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무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할 때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7절,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사울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증인 노릇하고 정말 심한 핍박자 우리 원수였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젠 진짜 우리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진짜 이제는 우리 형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거든. 그런데 어쨌든 신변이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보냈는데 그 몇 년이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늘 그 사울이 잘 지내는가, 그 사람 그렇게 거기서 시간이나 허송할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택한 그릇인데 그 사람이 사역을 활발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일하게 됐거든요. 그때 바나바는 잘 됐다, 이 안디옥에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 올라가 가지고 그를 만나 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온 겁니다. 아까 우리 읽은 채로. 그래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더니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참 많은 바나바와 한참 나이가 어린 이 사울이 아주 기가 막힌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이 선교하러 나간 거죠. 흔히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죠. 그게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나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게 사울이 경험한 혼돈이에요. 사울은 대단히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게 다 명확했습니다. 출신도 훌륭했고 교육도 잘 받았고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됐고 모든 게 다 정돈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다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잘 정돈된 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사 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5만 가지 물건을 다 꺼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뒤죽박죽이.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겪은 고통, 여러분 성벽에서 바구니 타고 탈출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죽음의 위협도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로 또 가야 되고 갔다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다가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이번엔 아예 고향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러니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초기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은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다 질서가 생기고 모든 게 다 정돈되고 막혔던 것도 길이 훤히 열리고 그럴 것 같은데,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냥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돈을 경험한 것은요 사울만은 아니에요. 그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도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께서 아주 훌륭한 젊은이에게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을 받아보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쓸이 해가지고 잡아간다, 이렇게 알고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오긴 왔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여러분, 지난번에 읽었던 어딜 보시느냐 하면 9장 21절로 올라가 봅시다. 9장 21절 20절부터 읽으실까요?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죠? 듣는 사람이 다 같이 읽읍시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도 다 뒤집어졌어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성벽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일로 인해서 혼돈에 빠진 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상황이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중에서도 늘 불안했고 늘 힘들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면서 나타났는데 정말 당황했겠죠. 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도 앞장섰고 그런 사람인데 몇 년 만에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났거든요. 형제로 불러도 되는지 받아들여도 되는지 얼마나 의심스럽겠어요. 그러니 두려워해가지고 그 곁으로 다가서질 않는 거죠.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이 진짜 이젠 우리 형제가 됐다고 말해도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사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음에 혼란이 왔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또 어떤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올라가서 아까 읽었던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몇 년 전에 대제사장님들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갔던 그 사울 아니냐고. 아 맞다고. 아 그런데 지금 예수쟁이가 됐네.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골수 예수쟁이가 됐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다소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잡한 얘기를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놀이터에다가 폭탄을 터뜨리셨구나. 모두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울은 사울대로 혼란스럽고,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그렇고, 다메섹의 유대인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게 정돈되지 않고 어지럽고 당황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놀랍게 끝나고 있어요. 모든 게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참고로 6장 7절을 펴보십시오. 6장 7절.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걸 말해주는데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면 6장 7절에서는 지명이 어디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부흥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오늘 조금 아까 읽은 오늘 본문 31절은 지명이 어디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 두 구절을 같이 읽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루살렘과. 근데 예루살렘과는 어디 나왔었죠? 아까 6장 7절에 나왔었죠.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오늘 31절에 오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갈릴리도 들어있는 거죠. 갈릴리 사마리아. 그럼 지금 오늘 본문 31절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게 하나 있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땅끝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31절에는 아직은 땅끝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된 게 그게 뭡니까? 땅끝으로 갈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 사울이 갈 거니까. 사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서바나 땅끝까지 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 9장 31절에 오면 아직은 땅끝에 가지 않았지만 땅끝에 갈 사람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께서 부르셔서 바울을 만드시는 그게 큰 폭탄이 터진 것과 같고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바울 자신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 31절에 보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가
성도들이 많이 생겨서 부흥하게 되고, 이제 13장에 오면 준비가 다 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땅끝을 향하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도 잘못되는 거 없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사울이나 유대인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혼란스러워요. 그죠?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은 퍼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거 보면은 엉망진창인 거죠. 혼돈, 공허, 흑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세상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이 계신 곳에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고 이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혼란을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폭탄 터지는 것 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청년이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주일 낮에 예배 드리는데 조용히 예배 드리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냅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예배가 되겠어요? 뭐 그런 일이 그냥 한 주 한 번씩 있고 막 데리고 나가도 그냥 하고,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 집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가 나가질 않고 그냥 아주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좀 진정됐다가 또 신방을 한 2, 3일 안 가면 또 그러고, 그런 걸 갖다가 오랫동안 겪었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그 청년은 이상한 여자가 기도해 준다고 하다 죽었거든요. 청년이 또 죽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나고, 그 여자 집에 몰래 목사가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당회 결의도 무시하고 드나든 사람들을 주일날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장로님 부인도 계신데 그들을 수찬 정지도 시키고 7일을 했거든요. 주일 낮예배 시간에. 참 이런 혼란을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반 목사가 겪으면서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나. 그러다가 뭐 예배당 짓는다고 해가지고 벌려놨는데 IMF 왔지, 빚더미에 앉았지, 성도들은 멱살 잡고 싸우지, 뭐 그런 폭탄도 터지더라고요. 참 다양한 폭탄이 터져요. 그래서 그땐 다 나가 떨어지고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성도별로 다 다릅니다. 이 장로님은 이런 시험을 겪고 저 권사님은 저런 시험을 겪고 목사는 목사대로 시험에 빠지고, 모두가 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인 거예요. 다 멘붕. 정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초를 한두 주 겪는 게 아니고 수년씩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혼돈의 연속인데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런데도 새신자는 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야, 어떻게 이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할까? 와보니 이 지경인데, 왔던 사람도 다 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놀랍게 깨달았어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까지도 주저앉아서 일어날 기운도 없을 만큼 탈진돼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핵폭탄이 터진 나라 같아요. 정치하는 이들도 폭탄에 맞아서 다 지금 파편에 맞은 사람 같이 비틀비틀 거리고 있어요. 경제도 뭐 많이 위험한 징조들이 보이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뭐 사회적인 뭐 동성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혼란한 상황에 우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펼쳐놓고 앉아 있으면 언제나 답은 하나예요. 세상이 어지러워도 혼돈 가운데 있어도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목적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일을 하나님은 쭉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질서 있는 평안 속에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울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는 사람도 다 어렵고 안 믿는 사람도 악하게 어렵고 다양하게 다 힘들지만 그 속에서 흔들림이 없으시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지구촌도 그래요. 지구촌. 뭐 과학이 발전하고 또 뭐 경제 불황이 오고 전쟁을 하고 지금 혼돈 상태 그대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고 끝내는 분이시잖아요. 그 끝나는 게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모든 게 끝날 이 세상의 끝, 종말,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열릴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쇠가루를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놔요. 그럼 이게 막 어지럽게 무질서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자석을 착 대면요, 쫙 결이 생기면서 희한하게 그게 질서 있는 모습으로 됩니다. 그게 자력선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종이가 끼어 있잖아요. 그 종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도 그 밑에 자석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 위에 쇳가루들이 따라서 쫙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거기 이 자석에 해당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쇳가루같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건 우리 모습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종이가 가리고 있듯이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이것저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질서가 있는 것이, 그래서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거죠. 많은 혼돈 전쟁터에서 저는 그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병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른 빵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 중환자실에 희망 없는 그 상황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거기서 당신의 뜻을 개인적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나라와 민족, 지구촌 차원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처럼 나가게 하시고 땅끝에 비전을 이뤄 가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저도 성도님들도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귓전에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이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락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라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혼란들, 그를 본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 그를 본 예루살렘 성도들이 당혹스러워했던 모습, 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런 혼돈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모든 것 어느 하나 자리가 잡힌 게 없이 뒤집어진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혼돈 중에서도 일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창조를 이루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달으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러러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